여러분 20세기를 통틀어서 미인을 뽑으라면 뽑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발의 머리카락을 가졌고요, 매혹적인 눈빛을 지녔으며 그녀가 한번 웃으면 전 세계 남성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말했던 여인이 있었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마릴린 먼로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부와 명예를 다 획득합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들의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죠.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마릴린 먼로에게 물어요. 당신은 아름다운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당연히 예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반대의 대답이 들려와요. 아니요. 저는 제 모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 모든 것을 뜯어 고치고 싶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한 대답에는 배경에는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레이스 켈리라고 불리는 먼로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우아함을 가졌던 여인이죠. 마릴린 먼로는요, 그레이스 켈리 앞에서는 이 심한 열등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열등감 때문에 약물가다 복용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녀가 남긴 유서 가운데는 이런 문구가 있대요. 나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 여인도 여러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비단 이 그녀만의 이야기일까요? 한 인터넷 게시판 익명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게시된 적이 있어요. 젊은 친구의 글인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열등감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성형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여전히 제 얼굴이 싫습니다. 살을 뺐지만 지금은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해내는 거식증에 걸렸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가끔은 제 몸에 상처를 냅니다. 저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요? 현대 심리학자의 통계에 따르면요, 현대인의 95% 정도가 크고 작은 열등감에 시달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의심을 하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생겼을까? 왜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가난할까? 나이가 들어서 이미 초월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집 애들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할까? 다른 집처럼 나는 왜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못할까? 여러분, 사실 이거는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예외 없이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사울 왕을 예로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은요, 그의 등장을 알리는 성경을 보면 그는 준수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고요, 준수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전투력부터 시작해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사울 왕이 무너진 계기가 있죠. 사무엘상 18장 6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승전보를 울리면서 돌아왔을 때죠.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소리 듣고요, 성경은 사울이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 기록하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의 주목이죠.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왕은 열등감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엘리야의 예가 있죠. 이세벨 위협 앞에 도망치면서 로데마반에서 그는 죽기를 간구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는데 다른 사람처럼 기적적인 하나님의 보호함을 못 받고 있는가? 이 열등감이 작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열등감은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의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질병이죠. 우리로 하여금 나는 무능하다, 나는 실패자이다, 나는 패배자이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믿게 만들죠.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파괴시키고요, 결국은 우리 믿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 지독한 열등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열등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가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못 가져서가 아니죠. 진짜 문제 중에 하나는 잘못된 측정 도구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기보다는 세상이 쥐어준 이 잣대 안에 우리 인생을 평가를 하죠. 아니, 더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이 만드는 잣대 안에 우리를 집어넣죠. 아예 틀에 맞추도록 노력하죠. 세상은 보통 세 가지 잣대를 사용합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소유와 능력과 외모, 이 기준에 비춰보면요, 사실은 우리는요, 영원한 패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시잖아요. 세상에 나보다 돈 가진 사람은요, 진짜 너무 많습니다. 나보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요, 당연하죠. 집에 남편과 아내도 나의 외모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더 예쁘고 더 잘생긴 사람이 더 많죠. 어쩌면 이것은요, 끝이 없는 게임이고 그 게임 가운데 나는 패배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때는 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우월감이라는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죠. 내가 가진 조그만 것을 이 과대 포장을 하며 가시를 하죠. 알프레드 아놀드라는 사람은요, 우월감은 열등감의 다른 얼굴일 뿐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소금이었는데 포장만 화려하게 꾸미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착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나니, 성경은요, 그런 모습은 그냥 속편강정이다, 지혜가 없는 헛된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 다른 존재를 비교하는 만큼요, 여러분,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요, 비교하게 되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아시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는데 결국은 토끼가 자만하다가 자다가 거북이가 이겼다. 이 단순한 우화잖아요. 이 단순한 우화에서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달리기로 비교하면요, 거북이는 평생 토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열등감에 시달려야 돼요. 반대로요, 수영 실력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토끼가 수영을 잘할까요? 거북이가 잘할까요? 거북이입니다. 수영 실력을 비교하면요, 토끼는요, 평생 열등감에 시달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성경도 많이 기록하고 수많은 사람들 구원했잖아요. 그도 사실은 열등감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준 가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가시는요, 간질 아니면 심각한 안질이라고 학자들은 연구를 하죠.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약점,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생기는 이 약점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침묵하거나 거절을 하십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외모, 지능, 가정환경, 과거의 상처, 내 자녀들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내 발목을 잡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 고민에 관해서요, 오늘 시편 139편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열등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게 믿음의 사람일까? 시편 139편 1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139편을) 통해서 우리는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요, 히브리어 3단어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다라는 말이 있죠. 이 지음을 받다는 히브리어 락함은요, 단순히 기계를 찍어내듯이 만들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장인이 술을 넣고 다채로운 이 색실을 통해 짠다라는 뜻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플라스틱은요,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편하죠. 하나가 깨어지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장인이 한 땀 한 땀 색실로 술을 놓은 작품은요,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뛰어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을 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때는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품과 재능과 외모라는 색실을 가지고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만든 수공예품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단어는요, 기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히브리어 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적적이다라는 뜻과 함께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십억 인구 중에서 똑같은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든 적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쌍둥이조차 여러분 지모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남과 완전히 구별되는 기적적인 사람, 기적적인 존재 한 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믿는다면 비교할 대상이 없는데, 하나님도 비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때로는 미워하는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에서 비슷하게 쓴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만드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만드시다는 단어는요, 헬라어 포에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 걸작이다, 예술 작품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예전과 한번 이 말로 한번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오늘은 한번 이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5만 원짜리. 제가 1부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부 때 이 5만 원짜리를 꺼낼까 말까 심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사모가 모르는 돈이기 때문에 공개되는 순간 이거는 가야 됩니다. 제 이게 생활이 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5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드리면 받으실 거죠. 너무 적극적으로 끄떡이시면 불편해요. 남편한테 받으세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꾸겼습니다. 과감하게 꾸겼죠. 이 5만 원짜리를 꾸겼다고 해서 여러분 안 받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던지시면 예배 시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낚아채실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5만 원짜리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어차피 내가 쓸 거 아니니까 이만큼만 찢어야죠. 더 찢으면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찢었습니다. 그래도 받으실 거예요? 받겠죠.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아무리 제가 꾸겨고 찢는다고 해서요 5만 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요, 죄로 인해서 믿음이 찢겨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밟고 나가는 이 상처투성이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가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 하나님이 만드신 독특한 유일한 존귀한 자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약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반드시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열등감의 약점을 이기기 위해서 첫째는요,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흔히 자신감이 떨어질 때 이 거울을 보고 주문을 걸라고 하잖아요. 저 이런 책들 가끔씩 사보는데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멋지다, 스마일, 뭐 이런 거 연습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심리학의 긍정적 자기 암시라는 기법인데요. 효과는 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죠. 하지만 돌아서면요, 컴플렉스에 다시 마주하게 되고 주문은 금세 깨집니다. 이런 효과는요, 일시적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문제 없어라는 최면을 거는 것보다는 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요, 약점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은 것이 싫어서 높은 깔창으로 위장을 하죠. 그리고 학벌이 부족한 걸 싫어서 가장된 이력을 적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력서를 보면 쫙 적혀 있거든요. 자격증이 100가지 있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누구를 만나서 잠깐 공부를 한 것도 수료 이렇게 적죠. 자신의 약점을 갖추기 위해서 포장을 한 경우이죠. 열등감의 치유의 시작은요, 어떻게 보면 약점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약점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약점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은요,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내 약함을 인정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행할 그 공간이 없죠. 열등감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나의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겸손한 어떻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약점을 인정했다면 이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출애굽기 4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모세는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보면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마른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저 마른 나무 막대기죠.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요, 그냥 이 양을 치는 막대기와 함께 자신의 늙음을 상징하는, 막대기 없이는, 지팡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함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지팡이가요, 4장 3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마른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홍해를 갈라버리는 능력의 지팡이가 돼버립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요, 모세의 그냥 지팡이라 표현됐던 단어가 이제 바뀌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은 그대로죠. 여전히 많은 막대기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쥐고 있을 때는 양떼 모는 막대기, 자신의 몸을 의지하는 막대기이지만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겨드리자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약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움켜쥐고 왜 나는 이 모양이냐라고 한탄하면 이거는요, 평생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우리만 찌릅니까? 우리 자녀와 손주들까지 찔러버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쓰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소유권을 던져버리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유권을 이전했다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약한 것이 다 사라지면, 내 돈 없는 것, 내 능력 없는 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 3장 15절을 보면요, 예후라는 이 사사가 나오죠. 그는 왼손잡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왼손잡이라는 것은 단순히 왼손을 잘 못 쓰는 사람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요, 오른손으로 칼을 잡습니다. 근데 이 에훗은 오른손을 못 씁니다. 군인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죠. 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 예후를요, 하나님은 사사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적장의 왕, 적장 에글론을 죽일 때요, 오른손을 못 쓰는 예후의 약점을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사사기 3장 16절을 보면요, 예후가 길이가 한 큐 되는 좌우에 날쌘 검을 만들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적장을 만나러 갈 때요, 검문을 받습니다. 병사들은요, 오른쪽 허벅지에 이 대부분 칼을 차는 것을 오른손잡이가 왼쪽에 잡고 이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는 숨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후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잘 빼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오른손도 쓸 거 없고 왼쪽을 보니까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통과시킵니다. 왼쪽 검색하니까 검이 없으니까. 예후는 무사히 칼을 숨겨 들어가서요, 에글론 목 쳐버립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죠. 만약에 예후가 다른 사람처럼 오른손을 잘 썼다면 검문에 걸립니다. 왕을 독대할 수도 없죠.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후의 약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 있죠. 열등감이 있죠. 이 열등감과 약점을 없애려고 평생 노력하시잖아요. 내 아이는 이걸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도 하시잖아요. 하지만 내가 가진 열등감이 훗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60, 70이 돼서 예수님 믿었다. 참 부끄럽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지만 중간에 방황을 많이 했다. 이제 늙어서 철이 들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 야, 이거 진짜 부끄럽다. 그 무기가요, 똑같은 방황을 한 사람들에게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가난했던 과거가 있죠. 여러분, 가난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실패한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실패한 청년들을 일으키는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빠 본 사람이 병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말보다 자기가 아팠다는 사람을 다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한번 알아주고 기도해 주는 게 큰 위로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량품으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과 열등감은요, 불량품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해 설계하신 사명의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르투노 토스카니니라는 세계적인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지휘자가 아니었습니다. 첼로 연주자였어요. 하지만 그는요, 첼로 연주자에게 가지면 안 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력이 나빴습니다.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지휘자의 지휘봉이 보이지 않고요,
심지어는 보면대의 악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시력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음악가에게 눈이 나쁘다? 사형 선고와 같죠. 그는 매일 밤 울며 자신의 눈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망으로 끝을 내지는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기 위해서 자신의 파트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전 악기 악보를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어느 날 공연 직전에 이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게 돼요. 대타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오케스트라 단원 전체가 당황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외칩니다. 토스카니나는 악보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날 이 사람은요, 첼로를 내려놓고 지휘봉을 잡습니다. 악보 한 장 없이 완벽하고 열정적인 지휘를 선보이고 그 공연이 전설로 남게 되며 그는 20세기 최고의 마에스트로가 됩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던 이 나쁜 시력이요, 암기하는 습관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 습관이 그를 세계적인 거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느끼는 부분, 감추고 싶은 상처, 그리고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보이는 조건조차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인데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손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